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임의와 아직의 구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의와 아직, 그렇죠? Already, not yet.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네로의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말을 하죠. 발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 서신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편지에 이렇게 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실존은 네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고 시험이고 실패이고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깊은 낙심이 있고 절망이 찾아와 있는데, 그런데 사도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확신에 찬 소리로, 깊은 절망과 낙심에 차 있는 이들을 향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사도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말하는데, 3절에서 하나, 4절에서 하나, 그리고 5절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렇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이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다른 이유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르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는 구원을 각자 다른 표현으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진 그 복됨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해서 삼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할 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구원은 이런 것이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은 너에게 약속된 그 복은, 그 영광은, 복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구원이 가진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부르심이나 중생이나 회심이나 칭이나 양자됨이나 그리스도의 연합 같은, 그렇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구원을 시제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적으로 구원을 표현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 구원이 가진 신비스러움과 약속과 영광을 비유를 통해서, 유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사도가 특별히 우리가 가진 구원을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을 통한 산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중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산소망을 얻게 되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과 유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이거 4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종말론적인 측면, 종말론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 3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 4절이죠.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구원을 이제 시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흘러가는 이 시간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시대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말이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종말.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기독교만 사용하는 이 시간과 역사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배웠죠?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에 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역사에는 끝이 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그런 거예요. 다음 생에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것이 굉장히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무한히 반복된다고 믿는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역사관이죠. 순환적 역사관,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이러한 순환적 역사관을 믿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도인들은 우주 자체가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우주 자체가 순환한다고 믿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주 자체가 생겨났다가 자라나고 다시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우주의 순환이 인도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몇 년이라고 생각했냐면 무려 311조 년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역사가 순환한다고 믿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이 참고 자료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연이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죠. 밤낮이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역사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추론한 거죠.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론 혹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밤과 낮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지 우리는 추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왜 밤과 낮이 지속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지속되죠? 그걸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언약, 그쵸?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상 모든 만물이 주님 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순환하며 유지되고 지속될 것을 이상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그렇죠?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노아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노아 언약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소환해서 그들과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죠.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한 거죠. 세우리니 방주에서 낳은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렇죠? 생명이 있는 모든,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홍수 안에 있던 모든 만물을 다 소환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창세기 9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때, 그렇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도 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도니까. 그저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의 목적이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출처도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한 것이지, 왜 존재한 것이지,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역사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인 것이며, 그렇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얘기잖아. 시작이죠, 그렇죠?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시작, 베레시트, 그렇죠?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 제가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걸 역사라고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그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종결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원래 역사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영원에 계신 분. 근데 영원 속에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 속에 계실 분인데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자 크로노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딱 한 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직선적 역사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이 30일인가요? 30일? 2024년 10월 30일 이제 다시는 이런 세계는, 이런 시간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인 것인데, 근데 그런 이 세상 속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며,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인 종말을 결정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의미는,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이야기는 결국 그 창조 안에 있는 시간과 역사가 종결되는 시점이죠. 그걸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종말의 때에 가장 밝히,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면 종말의 때에 드러나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셨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모든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의미와 목적이 이 세상의 끝인 파루시아의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 재림의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앞으로 있게 될,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있게 될 종말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야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종말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서 깨닫게 하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 종말은 이미 이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결정이 난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창조에 이미
그 종말을 계획하시고 정하셨고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새 창조인데 새 창조가 목적이잖아요. 이 말은 창조의 목적이 새 창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림자인 거죠. 모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이 세상과 이 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이 쌍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해서 늘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종말에 대한 계시를 마치 하나님처럼 미리 보고 듣고 확신함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과 삶과 일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해와 확신과 전망 속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결정난 종말을 알고 확신함으로 그 종말에 비추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구약의 예언이 몇 개라고 했어요? 1290 몇 개라고 했죠, 제가. 신약의 예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580 몇 개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 무수한 예언들이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이 종결 지으실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역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종결 지을 역사예요. 그럼 그 세상의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의 끝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뜻이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역사, 구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해서 종국에는 종국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그 방법을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중심이 뭐냐? 역사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 구속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지며 결정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완성을 이루는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역사를 종결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말론이죠. 이런 거 믿는다는 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저는 믿긴 믿거든요. 믿어요. 근데 한참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연구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이성 밖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 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긴 믿어져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의 종말은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종말의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종말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종말의 시작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시작이 언제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마지막 종말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시간이죠. 그렇죠? 전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 혹은 말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 이게 다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어느 한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 자체를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누가 예언한 거예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찬양 있잖아요. 이게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땡.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요엘 선지자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세를 베드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때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보세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땅까지 명령하셨는데 그 땅까지 서반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선교가, 그쵸? 선교 지역을 그 서반하로 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똑같네, 그렇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말세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말세의 때를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곧 전 단계, 그렇죠? 그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청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청주에 그거 있잖아요, 신천지. 오늘 무슨 졸업식 하나 봐. 막 이 사각모 속에 이래서 있잖아요. 그 신천지 교회 그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주차장 꽉 찼더라. 지금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신났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전투적인 그런 걸 보면 진짜 개신교 교인들은 교인도 아니야.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 사람 목숨 걸고 믿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같은 목사 우습게 알아요. 성경 가지고 따지면 자기네가 저 같은 목사 얼마든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들이 다 글로 갔거든.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부산인가 어디서 제가 기독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가 신천지하고 MOU를 맺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늘 있는 거예요, 늘. 요한의 때도 있었고,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계속. 누가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보낸 참선지자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없이 보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도 말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도 성경은 말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렇죠? 초림부터 재림도 말세, 예수님 마지막 오는 때도 말세.
우리말은 그냥 다 말세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마지막 날들과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모든 말세를 표현할 때는 복수로 사용해요. 마지막 날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의 날을 말할 때는 마지막 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마지막 날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래요? 마지막 날에 역사의 끝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아나는 때가 그때니까. 이거는 그러면 복수겠어요? 단수겠어요? 단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수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죄와 사탄과 악을 끝장내시는 때가 있어요. 끝장내시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죽음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죄와 사탄을 정복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끝장내시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므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 또한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들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내가 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똑같죠? 그러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도 이미와 아직이 함께 적용되는 구원이고 심판인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도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완성된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되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죠?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현재적 구원을 제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되어가는 현재적 구원의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두 시대 속에 완전을 향해서 새 창조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 뭐예요? 임의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정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그죠? 아직이죠. Not yet. 또 어떤 때는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완성됐는데 또 완성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와 싸우고 어두운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며 그렇게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게 뭐냐면 새 창조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새 창조는 간단해요. 새 창조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깨닫는 거.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시대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 이 시대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때 우리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두 시대에 끼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정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오늘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을 기업의 풍성함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산소망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거류민처럼 살아갈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뭘까 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도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거류민처럼 살아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막힌 표현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한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한대요. 먼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나 능력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성령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확신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어떤 능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죠? 느낄 수 없는데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은 물질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와 이렇게 맞닿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도록 하고, 영원한 세계와 이 세계를 맞닿게 하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죠? 물질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이 세상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이걸 열어주도록 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더 큰 세계, 본질적인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이미와 아직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과 교통을 갖도록 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완성되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함으로 그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 세상에 굴복하거나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을 표시된 우리가 나타내며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너무나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의 역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믿음의 어떤 경험이나 믿음의 실체나 이런 것 없이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역설의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거의 한 주의 대부분을 세상을 들여다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실체들과 영적인 실체들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는데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성공하고 출세하며 시집장가가 잘 가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시나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닷가에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됐던 건데 그 짧은 시간에 바닷가를 쭉 보는데 하나님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이 바다.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지으시고 참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묵상이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외감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복된 자인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더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언제나 안연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흘러갔습니다. 자연만물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총리로 지냈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 총리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공무원이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공무원이신 것처럼 총리거든요. 공무원. 근데 이 사람이 총리를 몇 년을 했냐면 70년을 했습니다. 70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나라가 3번 바뀌거든요. 3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바사에서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야말로 최고죠. 그러나 그는 총리로 성공하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살아갔지만 그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신분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11장 이제 마지막 11장이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거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노아도 그렇고 뭐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죠. 그들의 눈을 그들의 시야를 오직 믿음의 주여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이렇게 고정시킨 거예요. 픽스한 거예요. 영어는 픽스라고 하고요. 수많은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분과 그 삶과 이건 굉장히 다양하고 달랐을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절대적인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은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죠. 본향.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찬양. 그렇죠? 아시죠? 본향을 향하네. 본향, 돌아갈 고향, 내 원래 고향 이런 뜻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궁극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렇게 이미와 아직으로 점철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냐? 종말이에요, 종말. 왜냐하면 종말은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종말에 되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것들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 세상의 종말을 결정내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을 만짐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